자, 오늘은 계속해서 호세아 7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 호세아 7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말씀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7장 1절부터 7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저희는 괴사를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적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저희가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방백들을 기쁘게 하도다. 우리 왕의 날에 방백들이 술의 뜨거움을 인하여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로 더불어 악수하는 도다. 저희가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저희 중에는 나에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저는 이방인에게 그 힘이 삼키었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얼룩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화 있을진저 저희가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저희가 나에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저희를 구속하려 하나 저희가 나를 거스려 거짓을 말하고 내가 저희 팔을 연수시켜 강건케 하였으나 저희는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 도다. 저희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 방백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인하여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호세아 7장 1절에서부터 16절, 호세아 7장 1절에서부터 1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치유하시는 하나님께 돌아가라, 치유하신 하나님께 돌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방금 전에도 우리 어린아이들이 와서 암송도 하고 또 어린아이들이 예배 시간마다 아이들의 그 특유의 웃음소리와 땡깡 소리를 들려주고 있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 이렇게 어린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전국의 교회를 가보면 특별히 농촌교회도 그렇고 전국의 교회에 어린아이들이 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우리 교회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어린아이들이 가기 싫어하는 데가 있는데 교회 말고요, 병원 가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병원 중에서 가장 가기 싫어하는 게 어딘가요? 치과를 가기 싫어해요. 그래서 치과를 간다고 하면은 때를 쓰면서 절대 못 간다고 하면서 언제 그 힘이 나왔는지 막 붙들고 놓아주질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병원에 가면 아프니까, 병원에 가면 주사 맞으니까, 병원에 가면은 자기가 싫어하는 것을 하니까 괜히 무서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치과에 가야지만이 치열이 잘 발달될 수 있도록 치료도 받을 수 있고, 또 아이들이 병원을 가야지만이 맞아야 될 주사도 맞고 맞아야 될 그런 주사도 맞고 약도 먹고 또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단받고 병을 찾아내야지만이
처방도 받고 치료도 받고 또 이 아이가 지금 어떤 발달 상태, 어떤 영양 상태에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게 되면 우리의 죄도 찾을 수 있고 또 우리의 불의하고 악한 것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이러한 복을 주신다더라, 저러한 복을 주신다더라 라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지만,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정말 복된 게 무엇이냐, 내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찾고 깨닫는 것이 진정한 축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서 당신은 건강합니다 라는 것을 듣는 것도 참 좋은 일이지만, 당신에게 이러한 약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러한 질병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된다면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 병을 발견해서 치료하고 생활 습관이든지 식습관이든지 아니면 우리의 자세든지 우리의 환경을 고쳐서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분이 축복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평강을 명령하시고 그 평강을 우리에게 선포하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고 우리의 죄를 폭로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폭로하시고 죄를 드러나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수치스럽게 하거나 우리를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번제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워서 숲을 사이에 숨었습니다. 근데 굳이 하나님께서는 숲을 사이에 부끄러워 숨은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서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부끄럽게 하려고 그러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 왜 숨었니? 네가 벌거벗은 거 누가 알려줬니? 누가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었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추구하시면서 그의 죄를 드러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회복시키고 그들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찾아가셔서 그들의 죄를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호세아 선지서, 호세아서를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 호세아서는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이 아주 수치스럽게, 아주 이성의 스캔들처럼 외도한 아내, 외도한 여인의 죄와 같이 들춰내면서 그들을 부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하고 회복시키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죄를 드러내고 우리 안에 있는 악을 하나님께서 폭로하실 때는 폭로하고 그 죄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은 우리를 고치시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죠. 올해 2월 달부터 계속해서 우리는 호세아서 1장부터 지난주에 6장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강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호세아서의 말씀이 지적하는 죄가 딱 한 가지요. 뭐 여러 가지 죄도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핵심되는 죄가 무엇입니까? 영적인 간음의 죄예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2달 동안 2월달, 3월달, 4월달 이렇게 2달 동안 2달에 걸쳐서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순간 먼저는 저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내가 하나님이 아닌 내 자신을 사랑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아닌 내가 우상을 사랑하고 있었구나라고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영적인 무딤, 영적인 양심이 무뎌지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것을 말씀이 우리를 저 자체부터 회복시키고 알게 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폭로하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시냐? 말씀으로 고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백성들을 고치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고치시는지 시편 107편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편 107편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미련한 자는 저희의 범가와 죄악의 연고로 곤란을 당하며 저희의 혼이 각종 식물을 싫어하여 사망의 문에 가깝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인 간음을 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때문에 무너지고 죄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 멸망을 향하여 갈려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고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고치실 때 때로는 우리에게 달콤하지는 않지만 따끔하고 그리고 쓰라리고 쓰고 내가 직면하고 싶지 않고 너무나도 소스라치게 놀라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들어야지 살고 그것을 받고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야 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설 때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주신다라는 것이요. 저도 한 2달 동안 이 호세아 선지서를 강의하고 설교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 말씀이 무겁습니다. 뭐 복잡하기도 하고 난해하기도 하고, 근데 이 말씀이 너무나도 묵직하고 그리고 맹렬하기 때문에 야, 이것을 어떻게 잘 요리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먹일까, 성도들에게 잘 전할까 너무나도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운데 피하지 않고 말씀을 정면으로 붙들고 전하려고 할 때 먼저는 저에게 은혜가 왔어요. 아, 내가 지금 영적인 간음을 하고 있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구나.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사랑하고 있구나. 하나님도 한낱 나를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았구나. 내가 이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의 성공과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위한 하나의 도구에 지나지 않았구나라는 것이 저에게 드러나요. 저만 그런 것처럼 쳐다보시는데 여러분 다 그런 모습 아니십니까? 아니시군요. 예, 제가 회개할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아주 날카롭고 송곳처럼 고발하고 계신데 그 죄가 무엇이냐? 바로 영적인 간음의 죄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과 이방신과 세상이 하나님 주신 축복을 사랑하는 영적인 간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떠난 그 죄를 하나님께서 치료하고자 하시지만 그들의 상황이 너무나도 무너져 내려져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저희는 괴사를 행하여 안으로 들어가 도적질하고 밖으로 때를 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여러 악을 기억하였음을 저희가 마음에 생각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 행위가 저희를 애워싸고 내 목전에 있도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그들을 치료하려고 다가서고 아무리 말을 해도 그들은 죄 짓기를 그치지 않는다라는 것이요. 그들이 계속해서 안으로는 거짓말하고 밖으로는 때를 지어 도둑질하고 그리고 그 악을 하나님께서 쳐다보신다라는 것도 망각하고 계속해서 부끄러움 없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이들의 죄를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는 다 뭐하는 가늠하는 자다. 저는 다 가늠하는 자다. 여기서 말하는 가늠은 영적인 가늠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가늠도 있겠지만 영적인 가늠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방신을 사랑하고 죄악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는 가늠한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가늠한 자들의 모습이 뭐와 같다고 합니까? 4절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는 다 가늠한 자라 빵 많은 자에게 달궈진 화덕과 같다. 저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교되기까지만 불을 일으키기 그칠 뿐이니라. 또한 6절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는 엎드려 기다릴 때 그 마음을 화덕같이 예비하니 마치 빵 만드는 자가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에 일어나는 것 같도다. 또 7절에 말합니다. 저희가 다 화덕같이 뜨겁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간음의 죄를 짓는데 그 영적인 간음의 죄를 짓는 자들의 모습이 무엇과 같다라는 것이요? 화덕과도 같다는 거예요. 화덕. 여러분 피자 만드는 화덕 보셨죠? 고등어 굽고 생선 굽는 화덕 보셨죠? 겉으로 보면 어때요? 멀쩡합니다. 멀쩡한 흙으로 만든 집같이 생겼습니다. 흙으로 만든 그런 무슨 건물처럼 생겼는데 그 안에는 무엇이 타고 있습니까? 불이 활활 타고 있어요. 겉으로 보기엔 멀쩡한데
겉으로 보는 괜찮은데 그 안에는 죄와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활활 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하려고 갔더니, 말씀을 보내어서 그들을 치료하려고 갔더니 그들의 모습이 어떠냐? 화덕과 같이 그 안에 죄와 욕망과 불순종이 활활 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간음을 하고 있는데, 그 영적인 간음을 통하여서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고 계십니까? 바로 첫 번째로, 하나님을 떠난 죄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결국 우리를 무너뜨린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는 보이지 않아도 결국 우리를 무너뜨린다. 예, 하나님을 떠난 죄, 영적인 간음의 죄가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화덕과 같이 그 안에서 불은 타고 있지만 멀쩡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 죄가 결국 활활 타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영적인 죄가 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달궈진 화덕과 같이 그 안에서 죄가 활활 타기 때문에 그 활활 타는 죄가 결국은 밖으로 나와서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5절에 말합니다. 우리 왕의 날에 방백들의 술에 뜨거움이 나며 병이 나며 왕들은 오만한 자들로 더불어 악수하는 도다. 이 죄로 인하여서 방백들도 타락하고 그리고 왕들도 타락하여서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하여서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국 그 죄의 결과가 어떻게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까?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저희 중에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화덕과 같이 멀쩡해 보이지만 결국 그 안에 불타는 죄악과 같은 불이 밖으로 나와서 재판장을 삼키고 그리고 왕들을 삼키고 총체적으로 이스라엘이 무너지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영적인 간음을 행하여서 겉으로는 멀쩡합니다. 겉으로는 교회 오는 것 같아요. 겉으로는 내가 목사고, 겉으로는 내가 집사고, 겉으로는 내가 권사고, 겉으로는 내가 안수집사고, 겉으로는 내가 교회 다니는 교인 같지만 그 안에 하나님보다 우상을, 세상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죄가 활활 불타면 결국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무너지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의 기만성입니다. 우리가 짓는 죄의 기만성이고 우리들의 악의 위장성이요, 위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우리가 많은 것을 해야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누구를 위한 것이요?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이요. 많은 제사가 있었고 많은 헌물이 있었고 많은 봉사가 있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시에 우상도 섬기며 이방신을 섬기고 있으면서 영적인 간음을 했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배신한 영적 간음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영적인 간음을 짓는 사람들이 있죠. 첫 번째 부류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고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햇빛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좋은 것들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도 떠나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영적인 간음을 행하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맹렬한 불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으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시대별로 그 죄악이 찼을 때 온 지구적으로 온 세계적으로 받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 부류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고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내어버려 두름을 당하다가 결국 영원한 심판과 지옥의 판결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오늘 나오는 본문에서처럼 영적인 간음을 저지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바로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들과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피로 맺은 피의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 영적인 간음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구약 성경에 이렇게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영적인 간음을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경고하셨어요. 신명기 4장 25절부터 27절에 하나님은 언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너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들을 격벌하면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열국 중에서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열국 중에서 너희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이게 바로 화덕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간음의 죄가 활활 불타고 결국 그 불이 불타서 재판장들과 왕들을 삼켜서 총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망하게 될 날이 모자라는데 화덕은 멀쩡해 보입니다. 여러분 한번 피자 굽는 그 이탈리아 식당의 피자 화덕 한번 보세요. 불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주 이뻐 보입니다. 거기다 데코레이션도 했습니다. 고등어를 굽는 그런 생선구이집의 화덕을 한번 보시죠. 멀쩡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활활 타는 심판의 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따라 하나님을 거역한 북이스라엘, 하나님을 거역한 남이스라엘, 우상 숭배한 남유다 모두 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여 말씀대로 흩어버리셨어요. 우리의 죄는 이렇게 결국은 영적인 간음 하나님 앞에 징계를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구약 성경에서는 짐승의 피로 하나님과 언약 맺은 백성이라면 신약 성경은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영원한 성령으로 언약 맺은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하나님이 아닌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상으로 섬길 때 이러한 하나님이 징계와 심판을 내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부터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에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나의 종들을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요 또 그로 더불어 가늠한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한 환난 가운데 던지고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을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아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2장 20절부터 23절의 말씀, 사도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환상과 계시의 말씀입니다. 구약시대의 말씀이 아니라 신약시대의 말씀이에요. 더 무섭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언약은 우리가 맺은 언약은 짐승의 피로 맺은 언약이 아닙니다. 우리가 맺은 언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언약이고 그 피로 맺은 언약을 무엇으로 확증하였습니까?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으로 확증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음으로 그리고 그들이 이런저런 옷 저런 옷을 입음으로 하나님과 언약 맺은 백성이라고 그들이 확증했다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은 주님의 제자들은 무엇으로 확증했습니까?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으로 확증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확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받은 사람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보다 세상을 예수님보다 내 자신을 사랑하는 그런 죄악에 빠질 때에 영적인 간음을 할 때에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결국 그 죄악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요나를 보십시오. 요나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찾아가서 그를 추적하여 그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서 돌아오라 하실 때에 돌이켜라 하실 때에 물고기 뱃속에 갔든지 아니면 그가 폭풍을 만났을 때든지 아니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여서 그를 쉬게 하던 담쟁이 넝쿨이 죽을 때든지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우상을 섬긴 그런 영적인 간음 가운데 있다면 결국 그 죄는 우리를 무너뜨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그 죄가 우리를 이 땅에서 무너뜨리지 않으면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증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무서운 화덕과 같이 우리 안에서 기만적으로 은밀하게 불타는 죄악들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는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간다고 합니까? 바로 두 번째로 하나님을 떠난 죄는 하나님이 아는 다른 것을 의지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게 만든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공급받도록 사랑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섬기고 그것을 우상으로 사랑하며 영적인 간음을 할 때 두 번째로 나타나는 영적인 증상과 또한 증세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간음에 빠졌습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율법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돈하게 만듭니다. 나라가 흔들흔들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아주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안정적이었던 북이스라엘 왕조가 갑자기 쿠데타가 일어나고 왕이 살해를 당하고 몇 년 만에 3명의 왕이 순식간에 바뀌어지는 그런 국가적인 재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결국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흔드실 때 오히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저희가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저희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그리고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증거가 되나니 저희가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죄가 결국 재앙을 일으키는데 근데 그 하나님을 떠난 죄가 더 무서운 것은 재앙을 만날 때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의지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 도다. 아멘. 이런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우리의 도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되는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데 어리석은 비둘기, 방향을 잃은 비둘기처럼 어디로 가느냐? 애굽을 향하여 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애굽을 향하여 가니까 애굽이 뭐라고 합니까? 비웃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비웃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의 사람들이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사람들로부터 실망하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마음 가운데에 악이 생기고 노가 생기고 분이 생기고 원한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해줄 수 있는 것을 사람에게 요구하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이 무너지고 우리의 마음이 지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구가 그렇게 원망스럽습니까? 아내가 그렇게 원망스럽습니까? 남편이 그렇게 원망스럽습니까? 부모가 그렇게 원망스럽습니까? 자식이 그렇게 원망스럽습니까? 직장과 사업장의 파트너와 직장 동료가 그렇게 상사가 원망스럽습니까?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사람에게 요구하다 보니까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이상한 데 가니까 애굽이 비웃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죄를 짓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욱더 무서운 것은 이것이 점점점 더 우리의 선택에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로 고착화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찾는 그런 선택이 나중에는 상태로 바뀌어져요.
그래서 눈만 뜨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만 뜨면 사람 의지하니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인생이 지옥이 되는 것이요.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내 요청을 받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도 나를 도울 사람이 없어서 절망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도움이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는 영적인 가름에 빠지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하게 되는데 이것 또한 우리의 마음을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서 아무리 위기가 와도 아무리 괴로운 상황에 봉착을 해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이 굳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3장 12절부터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부터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염려하며 13절 오직 오들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육으로 강팍해 됨을 피하라. 아멘.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하며 영적인 간음을 행하며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처음에 우리가 한 번, 두 번 죄를 짓고 한 번, 두 번 세상을 바라볼 때는 그래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속적이고 고질적이고 상태가 되어져 버리면요 마음이 악심을 품고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집니다. 이제 그런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나님 탓, 남 탓, 인생 탓하는 일에 세월을 낭비합니다. 그래서 더 깊은 죄악에 빠져서 영원히 침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섭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심령의 상태를 저주받은 상태라고 얘기해요. 저주받은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여서 실망하고 거기에 분노하고 황폐해진 마음을 저주받은 마음이라고 합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 이런 저주받은 마음과 축복의 마음을 대비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의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6절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것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아멘. 자 여기 저주가 무엇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뭐 한다고요? 보지 못한다. 가진 것이 있는데 가진 것을 보지 못합니다. 주님이 주신 것이 있는데 주신 것을 보지 못하고 인생이 마치 사망의 떨기나무 같고 그 마음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 합니까? 저주받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마음이 축복받은 마음 상태라면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하나님, 사람은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사람은 나를 외면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레미야서 17장 7절부터 8절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받은 자의 마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8절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영적인 간음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 영적인 간음의 죄가 우리의 삶을 흔들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게 한다고요? 그 죄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게 만들어요. 그 다른 것을 의지하게 하는 마음은 우리의 마음을 가시떨게 되게 만듭니다. 사망이 되게 만듭니다.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어도 복이 있어도 다른 사람들은 꿈도 꾸지 못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도 그것은 가시떨길 뿐이에요. 저주받은 마음입니다. 좋은 것을 보지 못합니다. 광야입니다. 건조한 것입니다. 건건한 땅입니다.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입니다. 이런 우리의 마음이 사람이 거하는 땅은 주변에 사람들을 계속해서 초청해서 사람들과 기쁨이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데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고 그 가운데에서 남 탓이 있는 그런 땅은 사람이 거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마음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복이 받아서 뿌리가 강변에 뻗쳐서 더위가 올지라도 뭐하지 않는다고요? 두려워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복된 마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아닌 내 자신과 우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탁하고 세상 것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으로부터 실망하여 계속해서 저주 가운데 거하여서 건조하게 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로마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할렐루야. 이 세대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의지하고 우상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저주받은 마음 가운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막의 떨기나무같이 간조한 땅으로 저주받은 마음으로 살지만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라.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할렐루야. 그럼 마음을 변화되고 새롭게 하는 것은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그 뒤에 정답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하나님의 사랑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만이 우리의 마음을 변하여서 복된 마음으로 새롭게 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설교를 함께 시작할 때에 오늘 말씀 처음 읽을 때 하나님은 치료하실 때 무엇으로 치료하신다고 했어요? 말씀으로 우리를 치료하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계시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둘 때에 그 말씀에 우리를 귀 기울이고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헌신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내 자신과 우상을 사랑하는 영적인 가늠 가운데 빠져나오게 하는 것, 우리의 양심을 통하여서 소리치시고 우리의 환경을 통하여서 소리쳐서 듣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져서 변화되기 원하는 자, 하나님께서 이 저주로부터 영적인 가늠으로부터 돌이켜서 사는 자는 어떻게 살 수 있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돌이켜서 구하는 자를 치유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돌이켜 구하는 자를 치유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돌이켜 구하는 자를 치유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치유하실 때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여? 돌이켜서 구하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 돌이켜 구할 때 너희가 치료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단서를 주셨어요. 호세아서 7장 7절에 보면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7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저희 중에 뭐하는 자가 없다고요? 내게 부르짖는 자가 없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라는 것이요. 그들이 찾으면 살 텐데 찾는 자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10절은 뭐라고 했습니까? 7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스라엘 교만은 그 얼굴에 증거가 되니 저희가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돌아오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뭐합니까? 돌아오고 구하면 산다라는 것입니다. 16절은 뭐라고 있습니까?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뭐하지 않는다고요? 돌아오지 않는다. 돌아오지 않는다. 진정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말이 좀 웃겨요. 돌아오나 돌아오지 않는다. 거짓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실제적인 우리의 신앙생활의 어떤 면모를 말하냐면 하나님 앞에 진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반드시 주님을 떠날 것이다 라는 그런 작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것만 해결되면 한번 보자.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단지 문제만 해결되길 바라는 얄팍한 하나님 앞에 속임수로 회개하는 것이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여전히 우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포기할 생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이켜 구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부터 돌이키고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지를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내가 주인된 상태예요. 그리고 내가 주인된 상태라고 착각하지만 그 실상은 사탄이 주인된 상태에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2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2절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3절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진노가 왜 내리느냐? 내 마음에 원하는 것, 나의 욕심이 갈망하는 것대로 내가 주인 돼서 살았기 때문에 진노가 우리 가운데 온다는 이게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이 내가 우상이 되고 내가 주인에서 나를 섬기고 사람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주인된 상태로 우리는 생각하지만 영적인 실상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사탄이고 마귀고 귀신의 종 노릇하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는 여기에서 돌이키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욕망과 내 욕구가 올라오는 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돌이키셔야 돼요. 그럼 우리는 이 욕구에서 네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려는 상태에서 돌이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길을 보여주셨습니까? 물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말씀을 통하여서 네가 이렇게 살고 싶어도 넌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네가 이것을 바라고 이 길로 가고 싶어도 너의 길은 예수의 길이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그러한 삶은 어떤 삶이라고 합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그들은 진노의 자식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는 돌이켜 구하는 자로서 치유의 길을 걷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감하시고 감동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로 순종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로 돌이키게 하세요. 성령께서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로 간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돌이키신다는 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인도받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준이 더 이상 세상의 풍속, 나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된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큐티를 하면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중심 삼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삶에 성령을 따라 무엇하며 살아가는 것입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끼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할렐루야. 호세아서 7장에 3번이나 말했어요. 부르짖고 구하고 돌이키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길, 와서 치유받는 길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는 것이고 말씀 앞에 회개하는 것이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성령 안에서 간절히 구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참된 회복을 허락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 방백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인하여 칼에 엎드러지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너희가 세상으로 갈지라도 너희는 넘어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 거짓으로 회개하는 그 회개가 속이는 활과 같아서 결국 사람들에게 조롱거리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하세요. 이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정직하고 솔직하고 하나님 앞에 그분의 말씀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서서 하나님보다 내가 더욱더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세아서는 딱 한 가지 죄를 계속해서 깊게 파고 있어요. 영적인 간음이에요. 영적인 외도입니다.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세상과 우상과 자기 자아로 도피하고 외도한 것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심으로 그것을 돌이켜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열망하고 갈망하고 내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세상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예수님 사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영광, 예수님 말씀, 예수님 은혜가 우리의 삶의 원동력입니까? 아니면 돈, 명예, 쾌락, 편안, 안정, 성공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입니까? 이게 바로 영적인 간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돌이키라고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다시 한번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예수님을 사모하며 그분의 뜻대로 살게 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변화시켜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것은 그냥 돌아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누가 너를 나보다 더 사랑할 수 있겠느냐? 누가 너를 나보다 더 사랑했느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자기의 살과 피를 다 쏟으면서 찢으시면서까지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무덤에서 썩기까지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 더 위대한 사랑, 더 영원한 사랑, 더 능력 있는 사랑이 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속지 말고 돌아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마음에 미혹된 마음, 우리 마음의 자아와 세상과 정욕에 포로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오늘 돌이키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올 때 삽니다. 성령으로 간구하고 성령으로 말씀을 따라 돌이킬 때 하나님 사랑 안에서 다시 살아나고 치유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영적인 간음의 죄를 포기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은밀하고도 기만적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이 죄, 화덕 안에서 활활 불타는 이 죄 안에서 우리가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결국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져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마음이 저주받은 바 되어서 황량해진 우리의 마음 돌이켜서 주님 안에서 살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가운데 황량했던 마음이 주여 강팍했던 마음이 복 있는 마음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과 가정을 회복시키신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주님 앞에 돌이키기를 원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서 예수님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 안에 돌이키기 원하는 자들마다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세상 우상을 뒤로하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